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연중 제30주일입니다. 교회의 전례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 연중 34주일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연중 34주 다음에는 대림 일주일로 교회 전력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교회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전 주일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나병이 나은 사람 중 오직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부탁하는 과부가 결국 이 재판관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 자세, 특히 끊임없는 기도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는 집에서의 말씀이죠. 겸손한 이가 바치는 기도는 구름을 꿰뚫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다다를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화답송에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지니 가난하니 영혼이 짓밟힌 가련한 이가 부르짖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열쇠이며 힘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않은 기도는 허공 중에 사라져버려 결코 하느님께 닿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임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바리사이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비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제 저는 매사추세츠 우스터 서쪽 외곽에 있는 스펜서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서 있었던 김요한 수사님의 사제 서품식에 다녀왔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정식 명칭은 엄률시토회라고 하는데 The Order of Cistercian of the Strict Observance 라고 합니다. 엄격한 봉쇄 수도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례와 예식은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당의 종신 부제라는 이유로 서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얻어 그 서품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스펜스에 있는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원래 200년 전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헬리팩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몇 번의 화재와 주위 환경적인 이유로 다른 데를 떠돌다가 좀 더 나은 장소를 찾아 1950년에 지금의 그 스펜서로 이전해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75분의 남자 수도승들이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매일 기도와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하느님께서 즐기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던 중 이 스펜서의 트라피스트 수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물든 바깥 세상과는 수도원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끊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서 온 삶을 바쳐 오로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오래전에 예비신자용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티모어 캐티키즘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지금은 새로운 교리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즉, 우리 삶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의 방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동시에 묻는 질문이 바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요즘같이 세속에 찌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는 목적을 묻는 이 질문은 그저 공허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올인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방법일 뿐 그들에게 이 질문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사람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겠죠?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천주를 알아 공경함으로써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함으로써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그 다음 세상에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지지고 볶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 즉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교리문답에서 알려주는 정답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본 수사님들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기도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며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세에서 우리처럼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얀 수도복에 고동색 스카플라를 두르고 온종일 하느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 속세인들의 삶은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치는 겸손한 기도가 바로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는 힘 있는 기도, 즉 주님께서 즐겨 들어주시는 기도일 것이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세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만큼은 그분들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트라피스트 수도승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 청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As today marks the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we come close to the end of the liturgical year. The final weeks of liturgical cycle invites us to reflect on how to follow Christ faithfully and live lives that lead to salvation. 2 weeks ago, the gospel story of the 10 lepers reminded us of gratitude. Only one of a Samaritan returned to thank Jesus for the healing. The last week,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against an unjust judge urged us to pray without losing heart. Today's readings focus on a contrite heart and humble prayer. Scripture tells us that the prayer of the humble pierces through the clouds, and that the Lord hears the cries of a contrite heart. In the gospel, Jesus contrasted the proud Pharisees with the repentant tax collector, showing that God accepts the humble heart. Yesterday, I attended the priestly ordination of Brother John Kim at the Trappist Monastery in Spencer, home to 75 monks who live by the strict rule of Saint Benedict, dedicating their lives wholly to prayer and work for God. Experiencing their solemn hidden life was a great grace and helped me reflect on the kind of prayer that pleases God. These monks have renounced worldly ambitions and live only for God. Their life embodies the old catechism's teaching, why were we created? The answer was to know God, love God, and serve God so that we attain eternal happiness. In a world chasing success and comfort, this truth is easily forgotten. The Trappist monks' silent, humble prayers rise to heaven like incense, revealing that true prayer is not a word, but in surrender to God. Though we cannot all live as monks, we can imitate their spirit, offering our daily lives with humility and perseverance. Let us ask for the grace to pray as they do, so that our prayers too may reach the heart of God. Amen.